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에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예수라. 예수의 이제 잠시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며 흩어져 있는 모든 에일의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빈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롭게 전파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바른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교회를 섬기시는데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받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혜관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무거운 짐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 예, 길어서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수요 예배로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왕 보내주셔사오니 영력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말씀으로 교통하며 말씀 붙잡고 또 우리들이 삶의 원리와 삶의 원칙으로 세워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써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우리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듣는 말씀인데 예,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 빌립보의 상황과 빌립보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처음에 여기 있고 그죠? 성경에 예, 저 지구상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예, 저기 터키 요즘 그 지진 나가지고 요즘 힘든 튀르키예 그죠? 튀르키예로 바꿨죠. 예, 튀르키예에서요 배를 타고 딱 건너가면은 저 지방이 이 그리스죠 지금 그죠? 그리스하고 그 북쪽을 마게도니아 쪽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터키 쪽으로 있죠. 터키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성령께서 못 가게 해요. 저 터키 쪽을 동쪽을 아시아 쪽이라고 그랬거든요.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자꾸 하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로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입니다. 막 선짓을 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일단의 선교단들이 터키로 안 가고 마게도냐 저 두 번째 지도에 나오죠. 예, 터키 쪽에는 그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막 그런 것들이 터키 쪽에 있어요 지금. 지금도 있어요 그 흔적들이. 그리고 그 왼쪽에 마게도냐 나오죠. 예, 지금도 마케도니아 저 쪽에 있죠. 그 지금도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뭐 그런 거 쭉 있는 그런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저 빌립보가 첫 성입니다. 첫 성. 첫 성은 제일 유명한 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안식일 날 기도하려고 강가로 이제 나갔는데 거기에 모여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루디아. 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일단의 그 선교단에 의해 가지고 전도를 받은 여인입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 그러면서 복음을 좀 나누자. 너무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처소를 찾으려고 나가다가 점치는 소녀 한 명을 만나죠. 여종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가지고 귀신이 나가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나음을 입게 되죠.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갖고 돈을 벌던, 여러분 점치면은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종교도 아닌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번잡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고소를 하는 바람에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 아시죠? 그게 바로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래도 찬송을 드리잖아요. 찬송을 드릴 때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 지진이 다다닥 나더니만은 옥문이 쫙 열어지고 막.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간수가 왔더니만은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갖고 뭐 하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자살하려고. 문책당하기 싫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착고도 다 풀어지고 수갑도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서 그 간수장을 잘 위로하니까 간수장이 와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탈출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었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자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장사 여인의 집에서 또 귀신 들려 날뛰던 여자의 소녀에 그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잖아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인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어디에? 사도행전 16장에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상하게 나오는가 하면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빌립보 같은 데를 한번 가보셔야죠. 그죠? 딴 데 놀러 다니지 마시고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빌립보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죠. 유적지들이 있어요. 한 번씩. 너는 가봤냐?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갔다 온 사람들보다 공부 더 하면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더 낫죠. 그렇게 해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얼만큼 부흥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가 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감독도 세워졌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우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주축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요람의
첫 개척의 차진수 집사님 댁에서 모이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루디아 집사님 집에서 모인 거예요. 루디아. 그러니까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개척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 갖고 파워가 센 부류들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비단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도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막 들쑥날쑥하면서 약간의 그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요 다 여자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유오디아는 루디아 선교회, 순두개는 한나 선교회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그냥 막 이 텐션이 있고 우리 교회 아니고 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같은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3절에 한번 가보실 거예요. 3장에 가보시면은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불교 같은 게 108배 있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다. 무릎팍 다 나가잖아요. 108배 하는. 여러 번 한 분들은 다 알아보면은 무릎팍이 다 나갔대요. 그죠? 그게 뭡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는 종교들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무슨 선교지에 가가지고 또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헛짓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기도. 오히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러면 굉장히 막 쾌감을 느끼고 금식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오히려 잘하면 몸이 나아요, 안 나아요? 몸에 있는 독소들이 쫙 빠져나가고 좋은 따뜻한 물을 마셔줌으로써 몸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나중에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막 단위씩 뭐 어쩌니 해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 그럽니다, 개. 우리나라에도 그 욕이 있잖아요. 개, 그죠? 개 자제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개척한 교회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그 교회에 속을 내다 보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막 목소리가 크고 싸우고 또 이상한 교리들이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주의가 생겨나고 막 복음의 순수성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개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교회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확 네 잘못했네 하고 막 쌍소리를 하면은 마음문이 확 닫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엄청나게 상합니다. 그런데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하는지를 잘 한번 보라는 거죠. 자, 3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뭐 한다고요? 3절, 1장 3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요 감사하다. 감사라고 하는 thanksgiv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쓰는 이 감사는 뭘까요? 세상에서 쓰는 그 단어의 감사일까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감사는요, 성찬식 우리 해보셨죠? 예, 성찬식 할 때 빵을 뜯고 잔을 돌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적인 감사. 그 감사예요. 성찬식 때 하는 감사. 이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속이 너무 상해요. 왜 복음으로 못 살까? 왜 저들의 마음은 복음이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저기는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럴까?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지만은 그런 생각 때문에 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지키지 않고 자꾸 그렇게 잡음이 일어나는가? 감옥에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속은 상하지만은 절대적인 감사. 성찬식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 기쁘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교회 생활 할 때도요, 이 의견이 속으로 속상한 일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경험들이 더 많겠죠. 예? 백발이 되어 가면 갈수록 그런 경험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속상했던 것처럼,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런 표현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성찬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이 절대적인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한 번쯤은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내가 교회를 떠나줘야지, 그냥 아주 떠나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 예, 때때로 없으면 그 거짓말일 거예요. 예, 다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신앙생활 못하나? 이런 생각들은 절대적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절대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들 속에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있으려면은 오늘부터 결심한다. 절대적인 감사를 가져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이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복음을 위한 일에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 상대방에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내 의견을 묵살시킨 사람,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잖아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속상해요. 왜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거절을 하느냐? 너무하다. 전후좌우 사정을 좀 보면은 그 이해가 갈 텐데 왜 저러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거절했지만은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면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의 기질이 안 바뀌고 성격이 안 바뀌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상대방이지만은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며 복음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발견하자. 혹 복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나눠야지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진가를 몰라서 그렇구나. 이 복음의 가치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야지 하면 처번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속은 상했지만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어떤 일? 예, 거기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자, 여기서 착한 일은 뭘까요? 예, 남을 도와주는 일요? 어떤 일요? 봉사하는 일요? 그거 다 착한 일이 맞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시작한데 그들이 잡고는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 거하고. 복음의 일과 착한 일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나가라. 그 복음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때때로는 내 생각에 묵살당하면서 내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왜 저럴까 저분들은. 예? 뭐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럴 때 그들 속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복음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의견이 맞지 않고 할 때 이 의견들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진리 비진리 문제라는 거죠. 자,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게 진리 문제냐? 그러면 싸워야지. 근데 비진리 문제냐? 그러면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다. 넘어가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핏대를 내고 하면은 누구만 손해본다고요? 자신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은혜의 참여 여기도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참여. 속상하지만은 너희들은 결국에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는 승리하자. 전투는요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 그런데 전쟁은요 큰 겁니다. 전투에 이기실래요? 전쟁에 이기실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다 길러보셨지만은 아이들이 막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속상하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은 며칠 남겨뒀는데 그 몽둥이를 들고 그냥 공부 안 해 하고 그냥 막 컴퓨터를 막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고장 내놓고 애가 이제 너무 살벌해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죠. 컴퓨터를 못 하죠.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겁나가지고 그거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애가 겁이 나가지고 앉아있어요. 근데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애가 자꾸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성장했다 칩시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해요. 방감만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안 보는 데서 그리고 더 골탕 먹일 방법은 뭘까? 이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나중에는 머리가 더 굵어지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전투에는 승리한 거예요.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해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냥 그래가 윽박 지르고 나갔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전쟁에는 지버린 거예요. 자식한테 지버린 거예요. 이제 다 크니까 말을 더 이상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속상한 거. 그러지만은 너희들과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런 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의심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마음의 교감을 나눴다는 겁니다. 윽박 안 지르고. 그러니까 3장에 개라고 표현하고 4장에 여인들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1장과 2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와 아내가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나를 오해하지 않아. 내 자녀는 나를 오해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 가정에서 내가 부탁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120%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줘. 그런 게 많습니까? 아이고 또 전사기네. 알았어 이게 많습니까? 그러면 꽝이에요 꽝.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벌써 약간의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투에 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도 져버려요 나중에. 결국에는.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을 개발하라. 그 사람도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나도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자꾸 교제를 해갖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자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 때에 빌립보서는 자 퀴즈를 낼게요. 빌립보 상황이 암울하다 기쁘다 뭐예요?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한 거죠. 기쁨이 없죠. 근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갈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되는 단어들, 기쁨과 희망과 하나됨과 이런 단어들로 그들에게 확 도전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먹물이 여러분 밥그릇에 먹물이 아무리 끔해도 태평양에 부어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빌립보서를 나눕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빌립보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번 금요기도에 조성훈 목사님 특성원 유초등부 하나부 19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김현정 비권사님인가요? 박정서 집사님 장인 어르신이 어제 소천해가지고요. 요 수요예배 지금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일단 먼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대학교 병원 영안치료 가깝습니다. 많이 격려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구원 주의 보혈 시온을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로 이내 밝히는 보혈의 은혜 주의 보혈 부정한 원인과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향한 아이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신비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